안녕하세요. 구원파 탈퇴자입니다. 고 유병언 회장은 교주일까요? 먼저 교주인지 아닌지에 앞서 교주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교주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먼저 쓰였으며 어떠한 종파나 종교를 세운 사람 혹은 한 종교단체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보았을 때 고 유병언 회장님은 교주가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신격화하지 않은 교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MS 정명석처럼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응? 하나님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 보이잖아. 나 쳐다봐. 자칭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높인다거나 이만희처럼 스스로를 이긴 자, 책 받아 먹은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처럼 백마를 타며 요한계시록의 메시아 아이덴티티를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신격화는 안 합니다만 뭔가 그럴 만한 단서들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라고 불리웠고 극히 일부의 신도들은 유병언 회장을 살아있는 모세, 더욱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예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병언 회장은 이에 대해 입국컷을 해버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통탄한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겸손해 보이는 회장님이십니다. 이 설교 영상은 1999년의 설교 영상이었는데요. 이때 왜 그리스도라고 신도들이 오해를 했을까요? 교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 번쯤 가본다는 감옥. 유병언 회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1992년에 유병언 회장은 구원파 신도들의 헌금을 빼돌린 혐의로 4년의 징역을 구형받습니다. 유병언 회장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꿈같은 사랑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한때 이 책이 제2의 경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구원파 신도들 사이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책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전하는 것보다 이 꿈같은 사랑이라는 책을 선물해주는 것이 구원을 빨리 받는 지름길이다 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이 정도면 유병언 회장을 신격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때 저희 모임 메시지는 꿈같은 사랑을 암송하는 것이었고 단락별로 전국적으로 암송대회를 개최할 만큼 한때 정말 크나큰 모임 메시지였죠. 심지어는 영어로도 번역을 해놓은 꿈같은 사랑 또한 암송대회를 열며 해외 전도에도 힘을 썼던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럼 꿈같은 사랑이라는 책은 무슨 내용들이 숨어있느냐? 유병언 회장을 신격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은 1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구원파의 성경관, 교회관, 구원관의 그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성경 이외의 책을 추천하면서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임은 사실입니다. 무슨 아해복음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옥중서신을 썼듯이 신도들 또한 유병언 회장을 그리 보았던 듯 합니다. 그런데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다니 그건 좀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렇지만 2000년도 초반이 되면서부터 조금 노골적이면서도 수상쩍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유병언 회장은 갑자기 안성의 금수원의 작은 창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사진작가로 데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회장님이 찍은 사진은 오로지 한 창문 안에서 나온 수많은 사진들이었으며 그 사진들은 풍경, 하늘, 동물, 새, 나무 등등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연상케 하는 자연 날 것 그대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임 메시지는 먹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들에 대해 무엇을 먹고 듣고 보는가에 대해 내 영혼 문제가 좌우된다는 것이었는데 심지어는 말씀 설교 시간에 회장님이 찍은 사진들을 사진 전처럼 쭉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신도들은 자연의 신비함과 놀라움, 그 안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를 연상하며 유병언 회장의 사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선물을 더욱더 알아가고 심적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이 찍은 사진을 장당 500만 원이라는 거금에 신도들에게 팔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만 그렇게 사고 파는 게 가능할까 의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으로 작정 헌금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알바하고 돈 벌어서 그 사진을 사는 형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까진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진짜 맹신도가 따로 없었네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것은 그 사진들이 한국뿐 아니라 2012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앞 퀼트리 정원에서 전시가 되었고 2013년에는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미술관에서도 전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전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의 구원파 신도들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유병언 회장의 사진 작품과 함께하였다. 회장님의 사진은 하나님과의 합작품이다. 라는 말들이 오갔고 실제로 그렇게 사진을 팔 때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들이 너무 와전되었는지는 몰라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어느 외국인이 회장님의 사진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까지 하며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거 허위사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두 귀로 들은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 들은 소식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지요. 물론 저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사진을 본 외국인이 그 사진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구원파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함축적으로 사진 보고 구원받았다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뭔 아무쪼록 구원파 신도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고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프랑스 땅에도 회장님의 사진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또 열심히 회장님의 사진을 홍보하며 헌금으로 작은 사진이라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안 샀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모임을 떠난 구원파 탈퇴자가 많이 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회장님이 하는 행동들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청년들이 학위 수양회 때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탈퇴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왜 회장님이 사진을 찍으시고 사업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임 메시지를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간증을 하곤 했습니다. 또 교제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진을 찍는 이유와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을 하며 쉽게 말해 합리화를 잘 해보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오갔고 성도들도 내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야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유병헌 일가의 비리들로 인해 그것을 합리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세모그룹에서 유 회장의 사진을 말도 안 되는 거액에 사들이는 등 사진이라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배임, 횡령을 하는 방식으로 유병헌 일가가 부유해지게끔 되었습니다. 구원파를 나와서 보니 그땐 참 뭐에 씌었는지 이러한 뉴스들을 당시에도 접했었는데 물론 그 뉴스들이 구원파를 나오게 되는 계기이기는 했으나 처음 뉴스들을 접했을 때는 그리 구원파를 떠나야겠다는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병헌 회장은 교주인가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교주가 맞습니다만 신격화된 교주는 아니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사랑 암송대회라든지 사진을 팔며 성령이 함께한 작품이라는 홍보를 보면 좀 신격화될 만한 건덕지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유병헌 회장이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와 신도들이 그 사업을 왜 자기 일처럼 하는가에 대해 그 심리를 낱낱이 구석구석 모조리 싸그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